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감하셨습니까? 오늘 당회가 있을 건데 제가 당회에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날감 노트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체할 때에 뭔가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날감 우리를 웃게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거든요.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한 줄만 써도 됩니다. 사실은요, 오늘 그 말씀에서도 하루하루 하나님 함께 해주신 그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 목사는요 한 주간에 그분의 온종일의 여정이 눈에 확 들어와요. 이게 그게 함축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실 때에 그 인생의 한 주간이 얼마나 치열했고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를 알거든요.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목사도 그 마음이 해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라도 이렇게 감사하며 마음의 속내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한 줄이라도 기록해 보시고 노트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날짜에 한 줄의 감사, 한 땀 한 땀 새겨가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웃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가 6.25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우리 부산의 역사는 6.25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가 남포동에 있는 부평동 깡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일명 도깨비 시장이라고도 하고 6.25 전란 때 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 이름이 깡통시장이라고 유래가 됩니다. 1890년대에 사거리 시장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1910년에는 공설시장 1호로 지정될 정도로 아주 역사가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미군 부대에 있는 그 통조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깡통시장, 또 그곳에 가면 없는 게 없다라고 해서 도깨비 시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가보셨습니다마는 대만의 서린 야시장 기억나시는지요?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2013년부터는 이 야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끌벅적하고 동남아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깡통시장에 볼 일이 있어 갑니다. 근데 길거리에 조그마한 보도블럭을 미처 살피지 못해서 그냥 쾅 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턱 밑에 상처가 났는데 이게 피가 그냥 온 몸을 뒤덮어 버리는 겁니다. 경황이 없잖아요. 어디가 부러졌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어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어찌 보면 난감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달려나와요. 부축해요. 그 정신없는 턱에 피를 다 훔치면서 수족이 되어주는 거죠. 수족이 되어줘요. 그리고는 이 알 수 없는 이 사람은 119
차량 안에 계속 같이 가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범내꿀까지 와서 그 할 때까지 다 기다리기도 하고 병원비를 내주겠다고 하기도 하고. 제가 이런 고백을 들을 때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게 있어서는 그 도움의 손길이 뭐라고요? 천사였다. 또 이쪽의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 내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쓰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감사한다고. 참 귀하지요? 이게 송정제일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스토리를 마음에 담으면서 얼마나 흥감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감사했었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7장부터 19장의 얘기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17장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것이었고 여전히 나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견했던 교훈은 뭡니까? 기도로서 나를 일깨워야 된다는 거죠. 침묵할 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심심할 때, 이럴 때에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로서 나를 일깨워야 한다는 것을 교훈했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왜 낭망합니까? 왜 심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언약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참여한 역사가 40년, 50년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60여 년 넘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이 장에 초대되어 지금까지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유영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초조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답답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자기의 아이디어를 막 발산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명하고 분명한 그 어떤 일상의 어떤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그것을 움켜쥐지 못하고 늘 좌절합니다. 무너집니다. 깨어집니다. 답답해합니다.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한숨 푹푹 쉬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믿기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올곧이 붙들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땅에 뭐 새로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서 기필코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얘기로 넘어가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그 문제는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생각할 때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내 스스로의 어떤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어떤 결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싸, 집중,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됨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쟁취한 믿음입니까? 천국입니까? 영생입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어떻게 만들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요, 믿음은 은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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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혼돈스럽습니까? 미심쩍습니까? 무기력해집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지요. 은혜를 주시면요, 놀랍지요? 전혀 감당하지 못했고 시도해 보지 못했던 기도의 문이 터여요. 은혜를 받으면 보이지 않던 게 보여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 기도란 게 그렇지 않던가요? 이 소통인데, 저를 배려한다고 금요일에 고등학교 동창이 모임을 정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가 토요일이나 이런 데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배려를 한 것 같아요. 만났습니다. 참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은 찌질이도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살았고 그때, 그리고 참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이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뭐 코로나19도 그렇고 살기 바쁘고 뭐 은행에 명퇴를 하고 또 거기 적응한다고 한 3, 4년 동안 만나지 못한, 그래서 이번 만남이 얼마나 설레이는 만남인지 몰라요. 총 9명인데 7명이나 왔다 하는 것은 굉장한 모임 자체가 기대감이 충만한 모임이었어요. 한 30분 얘기했는데 얘기거리가 떨어져 버려요. 뭘 생각을 했느냐면, 그간 우리가 너무 소원했다라는 것이, 관계가 소통이 안 됐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잖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늘 열린 마음으로 교제하는 한 식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과 소통이 흔합니까? 자주 일어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내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이것을 먼저 딱 붙드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할 때에 제일 먼저 은혜를 먼저 주세요. 은혜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지시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참아라 하지요. 참으십시오. 왜 참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참을 만한 큰 사람, 큰 그릇이기 때문에 참아라 하시는 게지요. 사랑하라라고 할 때에 다급합니다. 참으로 번잡합니다. 정신없이 삶을 이루어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의 열정, 사랑의 이게 충만한 에너지가 내한테 있으니까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면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과 나의 어떤 결단으로 말미암은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막혀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구원의 문으로 가라 하셨으면 가면 이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벽은 하나님에게 있어 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것을 넘어설까?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 내가. 기뻐하라고. 이 처지에, 이 형편에 기뻐하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참 웃다가 보면 정신없이 웃다가 보면 놀랍게도 내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이유를 주신 것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믿음을 좀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들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들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요즘 참 고무적인 게 뭐냐면 새벽에 적으나 어째 하나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오전에 기도가 있어요. 오후에 기도가 있어요. 오후에 기도는 내가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4시간 가까이 이 강단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부끄러웠어요. 영적으로 도전을 막 받더라고요. 저녁 시간에도 이 강단에 기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저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울먹거려지고 울컥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제단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가시는구나. 그 사연이 어찌하든지 간에 이 제단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거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들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게 말하라라고 했었을 때에는 뭡니까?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듣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얻은 믿음으로 동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만끽하며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이유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이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죠? 믿음에 합당하게 반응,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할 때에 하나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게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혹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지 않던가요? 큰 믿음이라는 게 뭘까? 뭘까? 그럼 작은 믿음이라는 건 뭘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전국은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때 이 말씀에 더불어서 순종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믿음. 그래서 가슴을 펴는 거예요. 웅크리고 앉아서 하나님 내 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구나. 고개를 들고 역사하는 거죠. 시도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혼선의 자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순종이 플러스 된 믿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큰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앞서 가시지도 더디 가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응? 우리는 예전에 홍해를 건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감격이지요. 우리가 맨 처음에 구원의 반열에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만져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길도 뻥뻥뻥 바다를 가르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넜어.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요단을 건너야 돼요. 하나님은 예전처럼 홍해처럼 역사하시질 않아요. 이제는 무엇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요단강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디 가시, 앞서 가시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디 가시지도 않아요. 잘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일반 엘로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엘사다이라고 하셨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굳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속삭이시는 거죠.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속삭이듯 옆집 초인종 소리 듣듯 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17장으로 잠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5, 16절입니다. 다 같이 영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룰루랄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보다 더 흥감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다음 17,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택도 없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반응이지는 않았습니까? 택도 없다고 웃었다고 비웃은 거죠. 헛웃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부터 21절 사이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내 아내는 아들을 낳으리니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고 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누구에게서 낳아야 돼요?
사라에게서 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이삭을 통해서 뭘 하겠다?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번 더 빵빵빵 해주셨어요. 빵빵빵 해주셨어요. 이러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뭔가 부족한 거예요. 비웃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웃음이 있었다라는 건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려면 좀 뭐 해야 돼요? 확실하게 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확 와닿지를 않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청사진을 주시지 않으세요. 완전한 지도를 주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에 한 줌, 한 땀, 한 땀, 한 땀 나가요. 한 줌, 한 줌, 한 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룻을 생각하세요. 얼마나 미비한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삭 한 가닥 한 올 한 올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계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게하시가 살펴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든가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으로 말미암아 큰 비를 주시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요단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홍해의 신드롬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 먼저 갈라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지기 주십시오. 아니요. 먼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죠. 내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일을 이루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아직도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믿지를 못해요. 주시겠다 했어요. 주시겠지요. 이게 구체성이 상실됐어요. 18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8장 12절 보시겠습니까? 12절에도 여전히 속으로 웃고, 13절 두 번째 줄 보면 사라가 왜 웃으면 하나님께 들켰죠? 들켰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웃지 아니했다라고 막 변명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믿겨지지를 않아요. 믿겨지지를 않아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꺼번에 주지 않으세요. 1절에 말씀드렸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폭포 맞으면 죽어요. 감당도 못해요. 송정강도 제대로 감당 못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교구는 부산 시내인기라. 하나님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한 땀 한 땀 순종하고 섬겨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18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아내 사레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레가 그 뒤 장막문에 들어섰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참으로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드디어 임하니까 지치는 그 점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나그네로 오시죠. 나그네로.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종종 느끼는 건데, 내 처지가 이러하면 내 처지와 거의 흡사한 환경과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해 나아가는데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열악해 있습니다. 근데 나타나요. 누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군대 장관으로. 나그네의 인생을 감당하고 있는 유랑하는 자, 또 혹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을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천사가 되고 누구나 손길이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주변에 손 닿는 사람을 정말 평소에 잘 섬겨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차근차근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한번 소리하십시오. 내년 이맘때에.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해답을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전에는 너무 추상적이었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까 보십시오. 누구였습니까? 사라. 또 누구? 이삭.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언약. 여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한 땀 한 땀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이요. 드러내시는 것이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고요. 99세. 여자로서 뭡니까? 경수가 말랐다고 했잖아요. 가능성이라고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법칙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지요. 못할 일이 있느냐?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근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연의 법칙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라에게, 마리아에게 자연에 개입하셔서 크게 역사하신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일에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소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라. 참으로 이게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요구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가 믿음하기에 너무너무 힘겨워. 왜냐하면 내가 여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게 믿기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 자체를 믿으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라에게 있었던 일,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또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아십니까? 또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성경 어디를 뒤적거리려고 합니까?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아니요. 찾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됨, 새 생명이 들어와서 지금 새록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요, 마리아에게 행하였던 하나님의 선한 역사라예요. 내 속에도 자연으로는 나로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어 없어? 새 생명을 보듬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 가운데에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다른 이리적인 것 뭐 그럴 거 없어요.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어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은 새 생명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뭡니까? 영생을 소유한 우리 모두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는 아주 하나님과 친밀하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라.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의를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생각할 때 이 표현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겠느냐? 숨기겠느냐?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어요. 전혀 이렇게 소통하겠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친구죠, 친구. 친구는 뭡니까? 자기가 어떤 그 생각을 함께 나누고 결정할 때 맺어지는 관계가 뭡니까? 친구거든요. 친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겁니다. 친밀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죠. 그게 뭡니까? 너무 흔합니까? 소리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뜻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기도를 제가 브레이즈를 정리했는데 오늘 아침에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글자가 뒤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나 제가 소리할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한나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소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믿음의 위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하늘의 것을 땅에 심는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노란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 뜻을 바꾸기도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을 가능한 역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친밀, 곧 기도가 이 일을 이루어감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말씀을 더 확장해 나가면 하나님은 논쟁도 우리와 거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 보면, 자, 성도님 저를 보십시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당부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까? 뭐든가요? 제가 봐서는 우리의 기도는 보니까 다분히 전투적이던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논쟁하던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보면 호소하거나 또 그렇게 해도 뭐 할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표현은 뭐죠 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나님 마음에 그걸 무리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논쟁을 거부하지 않으신다.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이 부당한 처사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정의란 말입니까? 누가요? 아브라함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숫자를 뭐라고 합니까? 다 쓸어 전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멸이라고 진멸이라고 하는 이 말에 얼마나 민감하신지 아시지요? 모세와 더불어서 출장을 한 여호수아, 그죠? 가나안 땅에 들었을 때에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손을 댔어요? 아간 보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 문화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그 삼족을 멸해버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논쟁하는 거죠. 논쟁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논쟁을 싫어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또 이사야 41장에 보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내게 소송을 해라.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나를 설득하라는 거죠. 한번 소리합니다. 나를 설득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나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언제든지 너에게 뭐 줄 수 있다? 마음을 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십시오. 감히 주께 고하오니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끝없이 주님 앞에 하려낼 것 없이 아뢰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참여하십시오. 공유하십시오. 공감하십시오. 이것만 있으면 정말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끼어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이 있거든, 섬기는 일이 있거든, 봉사하는 일이 있거든, 뭐 하라고요? 같이 참여하십시오. 거기에서 마음이 참 놀랍죠. 저도 보면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은 평생 지기가 되더라고요. 참여했잖아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송정지역교회 일원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회를 주어질 때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참여가 두 번의 어떤 거절로, 세 번의 어떤 배제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쑥스러워져요. 한번 소리합니다. 참여하라. 공감하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러한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공감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공감 능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적 공감과 감성적 공감이 있는데요. 쉽게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 주부터 볼 거예요. 목사가 뭐라고 설교를 하거든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끄떡여 주는 거예요. 끄떡여 주는 거예요. 눈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공감이에요. 공감이에요. 공감 능력. 식당에 가서도 공감하십시오. 얼마나 애를 써서 수고했는데 돌아나면서 짜.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공감하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땀을 흘렸습니까?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그 열무국수를 먹고 나는데 뭐 원사님이 그런 거예요. 막 애써서 이렇게 갔는데 사이다 탔네. 실컷 먹었는데 얘 말고 경주 그거가 더 맛있는데 그럼 진짜 가면 사줘 보든지. 공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공유예요. 한번 소리합니다. 공유하라. 서로 나누는 거지요. 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공유라는 말을 왜 쓰느냐 하면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요즘 시대의 공유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개를 나누어 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전체를 다 주는 걸 공유라고 해요. 공유. 다 통째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용어로는 복제를 해서 내 것처럼 쓰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유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공유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공유하는 거죠. 통째로 마음을 나누십시오. 복선을 가지고 나누지 마시고. 응? 그러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이십시오. 역사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 주셨습니다. 그건 축복이고 우리의 나아갈 분명한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느냐? 기도로 확정해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 소리합니다. 기도로 확정하라. 그 다음에 이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뭔데? 아니요. 여러분들은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얘기하는 거죠. 리액션은 이렇게 할 거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참여하라. 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공감 능력이 이렇게 금방 떨어져 버립니까? 성도.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친밀하라. 그러므로 남은 세월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